오늘 말씀은 이제 유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칭의의 두 번째 열매가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 믿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확실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그에 이어서 보충적인 내용으로 유혹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라도 죄의 유혹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릴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유혹을 당하면 흔들리고 고난을 당하면 흔들립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까지 흔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373번부터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373번 문제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탄할 만한 죄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종종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아래 그의 손을 두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죠? 구원받으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죄 안 지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종종 떨어지도록, 우리가 그 통탄할 만한 죄에 떨어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아래에 그의 손을 두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게 위로죠. 그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종종 또 넘어집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 딱 한 사람, 넘어지지 않은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넘어졌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모세도 넘어졌고, 즉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150개의 시편 중에서 70개 이상을 쓴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요 4가지 계명을 어기면서 결국 넘어졌습니다.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내중심적이고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가능성, 유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의 가능성, 넘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이 아니고 그건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충분히 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난 안 넘어져, 나는 괜찮아, 자신만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뭐예요? 누구든지 섰다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든지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산에 올라가서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내려온 길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경고예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게 위로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것. 그게 위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374번. 그러면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의심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 네, 그렇다. 하나님의 은총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가야 됩니다. 자, 375번. 양심이 죄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재한 경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백하고 회개하기까지 우리는 늘 잠자게 해서는 안 되며 연약과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의 경우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가 될 수 있어요. 그 예를 봅시다. 다윗인 경우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건드렸잖아요. 밧세바를 건드렸습니까? 건드리고 나서 바로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와 같이 간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계략을 세웁니다. 그때쯤 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남의 부인인데 어떻게 임신이 됐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 죄악을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계략을 세우기를 합법화시키려고,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내 아이인데 저 사람의 아이로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장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 장군을 급하게 불러드립니다. 급하게 불러드려요. 아주 중요한 것처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술 엄청 먹여가지고 집에 보내도록 합니다. 너 집에 가서 발 씻고 잠자라. 발 씻고 집에 가서 잠자라. 왜 그런 겁니까? 우리아하고 밧세바하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이게 꼭 누구 얘기처럼, 우리아 얘기처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술을 엄청나게 먹었는데도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움막에서 잠을 잡니다. 다음날 아침 다윗이 그랬어요. 야, 너 왜 집에 안 갔냐? 내가 너 집에 가라고 그러지 않았냐? 에이,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다하도록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서 집에 가서 편하게 잠잘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내 아내를 품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 다윗의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지? 아, 저놈이 잠을 자가지고 합법화시키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술을 또 엄청나게 먹입니다. 술 엄청나게 먹으면 술기운으로라도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술 엄청나게 먹었는데 우리의 장군 또 집에 가지 않습니다. 또 옥막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다윗은 알았어요. 아, 이 형은 충성심이 워낙 남달라서 자기 집에 안 가겠구나. 안 되겠다. 그 다음 어떻게 하지? 그 다음 대책은 뭐지? 이제 저 아이, 태어날 아기가 우리 아이의 아기인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했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씁니다. 지휘관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 편지를 보내노니 편지를 보낸 즉시 돌격대를 세워라.
그런데 돌격대의 맨 앞에 우리아 장군을 세워서 그 돌격대가 맨 앞에 가서 우리아 장군이 죽일 때쯤 되면 후퇴해라. 우리아 장군만 놔두고 너희들 다 도망쳐라. 이게 지휘관의 명령. 지휘관의 명령.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명령입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이 장군 어떻게 합니까? 돌격대를 편성해가지고 전쟁터에 우리아 장군을 선봉장으로 세워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위급한 순간에 우리아 장군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 장군은 적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우리아 장군은 적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결국 적군의 힘을 빌려서 적의 힘을 빌려서 우리아 장군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전쟁터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퇴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장군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안심이 됐습니다. 자, 드디어 내 목적을 이뤘다.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 전쟁터에서 한두 사람은 죽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립니다. 남편을 죽이고 그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도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가는 동안, 몇 날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완전히 양심이 죄에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뭡니까? 완악해진 그런 상태로 그냥 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올렸고 그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났을 정도면 1년이 흐른 겁니다. 임신해서 애가 태어날 정도면 1년이 흐른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아는 죽었습니다. 그래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 이 아기가 도대체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못 깨닫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단이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소!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의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죠.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게 뭐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의로운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그러진답니다. 경건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죄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정당화시켜가는 그런 삶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싶어요. 바로 이에 대하여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총이 양심이 죄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재한 경우, 없는 경우,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경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자, 그때도 그래도 뭐라고 했어요? 자백하고 회개하기까지 우리의 눈을 잠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잠자면 뭡니까? 더 이상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타락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고 안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언약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 이게 뭐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누가 깨우쳐야 이걸 듣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소리를 할 텐데 이걸 듣지 못하는 그 시간만큼은 완악하게 보낼 거 아닙니까? 아마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더 오래 갔을 것입니다. 그죠? 더 오래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376번.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졌을 때 그렇게 하기 볼 수 없는 깜깜한 집에 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와 다른 이들이 경험했던 경험과 은혜를 믿어야 한다. 사실 375원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잠자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언약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376번이에요.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문도 창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집에 있는 것과 같아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양심의 마비가 되면 죄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게 있어요. 다만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문고리는 잡고 있죠. 예수 믿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죄를 지어서 악하게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죠. 그거 하나.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도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그래도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죄는 경중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죄에서 가장 악한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건 살인죄보다 훨씬 심각하고 간통죄보다 훨씬 심각하고 그것은 도둑질한 죄보다 훨씬 심각하고 거짓 증거한 죄, 위증죄보다 훨씬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거든. 살인을 했고 간통을 했고 위증을 했고 그리고 탐욕의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을 쭉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뭐 때문에 무너졌냐 하면 우상숭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할 때는 그 사람이 의롭게 살아도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도 그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 성경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게 역사거든요. 역사서거든요. 역사서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죄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죄 이름에 사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따 보시면 가장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 앞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였는 줄 아세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에 빠졌더라. 그는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죄에 빠졌더라. 그는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였다. 그럼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가장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한 짓거리가 뭡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아 내가 이스라엘을 두 개로 쪼개주겠다. 쪼개가지고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10지파를 주겠다. 그리고 땅덩어리를 엄청나게 크게 해주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네 나라를 크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받은 여로보암이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를 짓을까요? 휴전선을 그은 것입니다. 남과 북이 딱 갈라지니까 가운데 휴전선을 딱 그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휴전선을 딱 그은 거예요. 휴전선을 딱 긋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남유다로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못해 딱 막아버린 것입니다. 왜요?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내려가요. 6월절, 장막절 이런 때 예배 드리러 내려가요. 하나님께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내려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38선을 딱 그어놓고 사람들이 내려가는 길을 딱 막아버립니다. 내려가지 마. 내려갈 필요 없어. 왜 막았을까요? 물들을까 봐. 사람들이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남쪽에 영향받아서 남쪽에 물들일까 봐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안에 왕국에다가, 여러분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는 시리주에다가, 단이죠. 가장 북단에 있는 시리주 그 단에다가 제단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또 제단 하나 딱 만들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북이스라엘의 그 단에 있는 것, 그리고 베델에 있는 그 단에 가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결국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38선을 그은 죄입니다. 38선을 긋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살인죄보다도, 도둑질한 죄보다도, 간통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아버린 죄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합니다. 일찍 망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살인했지만, 가통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경륜을 안 했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면 무엄하도다. 내가 왕인데 이놈의 자식.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태우고, 이게 결국 멸망의 길. 선지자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했어. 성경책을 발견하고 왕에게 갖다 주니까 성경책이, 왕을 그것을 한 장씩 한 장 읽을 때마다 그걸 한 장씩 한 장씩 찢어가지고 뭐예요? 불 속에다 집어넣고 던져서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악한 죄예요, 악한 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죄는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겠죠. 성도들은 뭐 거기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인해도 괜찮습니다. 도둑질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에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그래도 의인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있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여로보암의 죄.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이 않았다.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이 행했다. 그런 말 나와요.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이 행했다.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이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과 같이 행했다는 말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고, 다윗과 같이 않았다는 말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그 사람이 여로보암을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악했느냐 그 사람이 선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도 어쨌든 문고리, 예수 믿는 건 문고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캄캄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은혜 주고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그래도 하나님의 좋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은혜와 경험과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377번.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게 위로를 받는가?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한다면 성결한 십자가의 선한 열매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구원의 왕자와 결판을 되고 약한 자가 아니라 전염을 알게 된다. 네, 그래도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겸손한다면, 겸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도 구원의 왕자, 또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죠? 십자가의 선한 열매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도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 378번.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믿음, 인내, 선한 양심을 이룬다. 예,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믿음으로, 인내로, 선한 양심으로 이길 수가 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를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오늘 본문이었죠.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 다 1장 12절 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이 없을 수 없고 고난이 없을 수 없고 환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고난을 피해가지 못하고 환난을 피해가지 못하고 시험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참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인내로 잘 이겨내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378번에서 세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세상은 땅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어떤 그 의미로서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관적인 의미로서 그것은 죄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죄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세상이라는 말을 할 때 두 가지 용어가 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뭡니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그럴 때 말하는 거기서 세상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 그런데 요한 1서에 가면, 요한 1서 2장 15, 16, 17절에 가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의요, 엄격이요, 이 세의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세상과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앞에서 말하는 세상은 객관적인 의미로서 우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뒤에 있는 요한 1서에 나오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럴 때 그 세상은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 악한 것, 가치가 들어있는 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378번에서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럴 때 그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이 아니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세상입니다. 죄를 의미하는 세상. 어떻게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로 이기고, 선한 양심으로 이깁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양심, 그 양심을 가지고 죄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 양심이 눈이 감기면, 그러면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리고 빠져들어갑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착한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구조 속에 집어넣으면 악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남자들이 예비군복을 펴는 것 같아요. 예비군복을 입고 군복을 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비군복을 입기 전에 그 사람의 개인은 착하고 의롭고 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군복을 입혀놓은 그 개인은 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광주 사태 때 그렇게 사람들이 총을 쏴가지고 죽일 수 있을까? 같은 동족이고 같은 형제인데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집단에 내가 함몰되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악해질 수 있습니다.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하면 좋지 않잖아요. 일본 하면 좋지 않잖아요. 쪽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요? 일본하고 합사하면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정을. 여러분, 태어나면서 그 감정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태어나면서 그 감정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 사람 집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일본 사람이 가진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학습받으면서 커나간 것입니다. 이게 구조인 것입니다. 이게 구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에도 위안부 얘기를 나오면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간 것이다. 그렇게 책 쓴 사람 있잖아요. 그죠? 참고서 일본 사람 같아. 일본 사람 같아. 어떻게 그렇게 말하나 몰라.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 집단에 함몰되지 않고 그 집단에 내가 묶여가지고 가지 않고 별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집단 안에서 집단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본, 사람은 개인적으로 선해도 구조적으로 악할 수 있다. 응? 개인적으로는 착하고 개인적으로는 선하고 의로워도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 충분히 악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악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생, 세상, 사람의 한계,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악한 의미로서의 세상입니다. 믿음,
인내, 선한 양심으로 이기다. 379번.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네, 자,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380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진리와 신실의 허리띠를 띠고 걸어가며 의와 선한 양심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죄, 사탄,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의 확신으로 신을 신고 하늘나라 목표를 향해서 걸어나가다. 한 손에는 믿음을,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사슬과 매듭을 끊어내고 영광을 바라보며 머리에는 소망을 가진다. 네, 자, 이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뭐냐? 여기 허리띠, 진리와 신실의 허리띠, 옷의 허리띠, 진리와 신실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와 선한 양심의 흉배라는 게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 붙이는 거, 총알 딱 안 들어가게 막는 거. 의와 선한 양심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의 확신으로 신발을 신고, 신발은 뭐예요? 평안의 확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의 확신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 또 뭐예요? 한 손에는 믿음을,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방패죠. 방패와 칼입니다.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칼,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이게 전신갑주. 사실 성경은 이거보다 더 많아요. 에베소서를 봅시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은 이보다 좀 더 자세합니다. 6장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3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마지막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로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옛날 용어죠. 옛날 용어. 뭐 투구라니, 투구, 검, 뭐 방패, 옛날 용어잖아요. 요새 뭐 방패 씁니까? 요새 전쟁터에 방패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방패, 뭐 검, 뭐 이런 거 쓰는 거 없잖아요. 옛날 방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방패, 뭐 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써요? 14절부터 보시면 진리, 의, 평안의 복음,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 아마 구원의 확신일 것입니다.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이러한 것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져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381번. 어떻게 이 전신갑주를 얻을 수 있는가? 모든 일에 지속적인 기도와 깨어있음을 얻는다. 네, 어떻게 이 전신갑주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느냐? 모든 일에 지속적인 기도와 깨어있음으로 얻는다.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필요하고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장 18절 아까 읽었던 에베소 6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 깨어서 구하라. 이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길이고, 이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잡혀먹히는 거예요. 잡혀먹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사탄에게 잡혀서 살아도 잡혀서 사는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으므로 우리가 잡혀먹히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382번. 우리 마음에 생기는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만일 전신갑주를 입고 죄된 생각을 그 싹부터 죽인다면, 그리고 죄된 생각들에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이길 수 있다. 네, 자,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마음속에 생기는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그 다음에 죄된 생각을 그 싹부터 죽인다면, 그리고 그 죄된 생각에 내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죄된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악한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예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길도 막아야 되는 거죠. 막아야 되는 거.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여러분, 다윗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사람이 왜 쓰러졌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는 왕이 전쟁의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계속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싸웠습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젊은 날의 다윗입니다. 젊은 날의 다윗은 전쟁터에 가장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인가 다윗은 전쟁터에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이제 다윗은 전쟁터에 안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도 자기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으면 밧세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시간이 언제일까요? 하루 중 언제일까요? 낮입니다. 오후입니다. 오후에요, 오후. 늦잠 자고 일어나서,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자기 집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서 해가 지금 중천에 뒤엄뒤엄 넘어갑니다. 오후 한 3시, 4시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낮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뭡니까?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저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후에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 집 부인, 누구 집 여자인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알아보고 부하가 왔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바로 우리야 장군의 부인 밧세바예요. 그래 딱 생각한 거예요. 우리야 장군? 그는 전쟁터에 나갔지? 전쟁터에 나갔어. 딱 생각한 거죠? 그래서 데려와라.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이 넘어지게 된 게 있어요. 전쟁터에 안 나간 것이 그의 문제라면, 여러분,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옥상 거니면서 여자 보고 알아보고 데려와라. 여러분, 설사 봤어도 목욕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목욕하는 걸 봤어도 그는 절제할 수 있어요. 이미 다윗에게 부인이 몇 명이나 돼요? 이미 다윗에게 여자가 몇 명이나 돼요? 10명이 넘어요. 이미 다윗에게 여자가 몇 명이나 돼요? 10명이 넘는다니까요. 10명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수십 명은 돼요. 왜요? 거기에 딸린 여자 하인들 있잖아요. 시녀들 있잖아요. 시녀들까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장군의 기량을 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이건 여기서 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걸 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뭡니까? 그 여자를 품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데려오라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인인 걸 알았지만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오는데 안 데려올 수 있나요? 결국 자기 욕심인 거예요. 다윗의 자기 욕심에 끌려서 결국에는 그런 죄로 들어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바세바가 유혹한 거다. 정말 말씀입니다. 바세바가 유혹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바세바가 다윗이 목욕하는 시간, 낮잠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알아서 낮잠 자는 시간에 잘 보인 거다. 그게 남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이 뭐냐면 월경이 끝나면 목욕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이 바세바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결국 뭡니까? 죄의 유혹은 외부에서 오지만 결국 우리 내부에서 작동하는 그 마음이 넘어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외부의 유혹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내부의 믿음의 그 강함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저도 예외 없고 여러분들도 예외 없습니다. 틈을 줘서는 안 돼요. 틈을 줘서는 안 돼요. 383번 마지막. 유혹이 우리를 삼킬 수 있음을 어떻게 아는가? 만일 우리가 유혹을 좋아하고 받아들이며 실행한다면 삼키게 된다. 그러나 유혹에 대항하고 대적하여 기도하고 미워한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온갖에도 이길 수 있다. 결국 우리라는 것, 유혹에 넘어지는 것, 유혹에 이기는 것, 결국 누구요? 우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책임 전가하지 말아요.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너 왜 먹었느냐 그럴 때 아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가 줬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죠? 저 여자가 줬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여자 책임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당신이 여자를 만들어서 나한테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당신 책임이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네! 저 뱀이 줘가지고 먹었습니다. 이게 외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책임이요. 저 책임이요. 저 책임이요. 저 책임. 그런데 사실은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유혹을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실행하면 삼키고 결국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대항하고 대적하고 기도하고 미워한다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시가 좋겠고. 근데 여러분들은 거부해야 됩니다. 거역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수 있고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서야 하고 그거에 싸워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구원의 확신과 선한 양심을 끊임없이 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